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제 20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99편 6절 7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준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91장 함께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을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방역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까지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뿐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온 나라들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실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참 신앙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또다시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통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난 가정도 있지만은 또 함께 가지 못하는 또 그런 시간도 보내게 되었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도 가고 싶지만 또 병원의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결혼한 가정, 우리 장례난 가정도 있고 또 금전에 또 결혼한 가정도 있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이런 시절을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전교회 새벽 예배는 우리 소망구역 우리 주간입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코로나19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완화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자 간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부 11시에는 믿음과 소망구역, 2부 오후 1시에는 사랑구역과 은혜구역으로 나눠 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드린 이 예배 온라인 예배로서 또 라이브로 병행하면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한 2시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우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 되신 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교회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지난해까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아직까지는 기도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방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2달 동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지라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 마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10분이어도 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와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순서자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잘 시간 맞추어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주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경자 집사님의 가정 우리 오셨나요? 네. 우리 아들 되신 분인데 24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 신도림 라마다 호텔 5층에서 우리 갔습니다. 저에게 등록하시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승합차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운행하다 보면 또 같이 너무 바짝바짝 앉아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Your life. Choose the hard path. The path of responsibility, hard work, and sacrifice. That ultimately leads to freedom. If you follow these principles, then nothing in the world will stop you. Know that life is not fair and that you will fail often. But if you take some risks, step up when the times are the toughest, and never ever give up, 우리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기억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차조영 원생 나오셔서 우리 봉헌송 불러주실 때에 주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 믿음이 있지만은 너무나 힘에 겪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느새인가 무뎌져 가고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 없는 우리 자신을 합류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초라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열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늘 부족하고 떨어진 자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저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내 소유를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닫고 드리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립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삶이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에 나오는 오늘 이 발걸음, 저희들의 발걸음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기쁨의 감격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생 동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오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자로 보내고 또 아픈 분들에게 전화로 했지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에게 그토록 소중한 분이신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더 생명 걸고 이 한 번의 말씀이 저분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또 그 마음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가 8월 말부터 2달 만에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예배는요, 백신이 나오기까지 코로나가 조금 뜸해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확산되면 아마 또 몇 차례는 모이지 못하는 또 그런 또 시간도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는 대면, 비대면 이런 말을 씁니다. 저는 목회에 나가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학교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대면, 비대면이란 말 만나고 만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께는요 대면, 비대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든 그가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모이지만 이 자리가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매 시간마다 마음을 모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저희 가정 속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 코로나19가 1월 달부터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서로 결혼식 하는 것도 조심조심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공항에서부터 차단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모임이라든지 또 영화관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가게를 다 꺼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또 오신 분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식당 측에다가 예상 인원을 얘기해 주었고 또 주위 분들은 그 정도 모일 수 없으니 좀 줄이라는 겁니다. 얼마를 줄여야 될까? 이제 나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론 줄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줄이다 보면 혹 50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면 이거 큰 결례인데 어떻게 할까? 뭐 숫자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 그 행사를 준비할 때 참여하는 인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식사 준비는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것에 한 15% 정도 더 늘려서 잡게 됩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일어난 결혼식 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든 결혼식은요, 큰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입니다. 집안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이 동원하기도 하고 음악이 동원됩니다. 저도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간 곳이 아니라 어린 마음에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서 뭘 먹을까? 예전엔 이 잔치국수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반찬들,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다 갑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사실 얼굴을 잘 모르지만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살 때, 5살 때 신랑 신부 앞에 가면 제가 꼭 했던 것, 축하드립니다. 또 한마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 나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서 축하합니다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성대하게 결혼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중요한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포도주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포도주가 어떤 의미냐면 기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모임과 그 자리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포도주만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혼인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잔치의 모든 흥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잔치집이 그 마을에 사는 동안 아마 평생 동안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잔치는요, 하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겁니다. 잔치집은 그 잔치가 기쁨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혼 날짜를 잡고, 또 이 결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람이 올 거며, 얼마나 음식이 필요하며, 얼마만한 포도주가 필요한지,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할 악기와 또 무희가들을 얼마나 또 데려올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하다 보니까 종종 포도주가 떨어진 경우가 당시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대로 이루어 가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내가 준비됐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도 정말 내가 치밀하게 완벽하게 잘 준비되었다.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그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고, 뜻밖의 일들을 말미암아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염려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준비하는 포도주라는 것,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황스럽고, 물론 난처하고, 물론 힘들겠지만은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절은요,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다 준비해 왔는데 뜻밖의 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알고 염려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았다는 것은요, 마리아가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뭔가 그 혼인 잔치집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몰랐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그 상황에서 어찌합니까? 예수께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주님께 전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 지금 떨어진 포도주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이 집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전했던 겁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 말을 그 주님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사실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그 집이 고민할 일이고, 어찌 보면 그 잔치를 준비할 연회장이 알고 해결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기적을 그 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과 무관한 일이었지만 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까? 그것은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너에게 뭘 얘기하든지 그것 그대로 행하라. 이처럼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집의 그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상관은 없는 일이었지만은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종종 어떤 일을 준비해 나갈 때 때로는요, 행사를 준비하면 몇 분 몇 초까지 계산을 해서 이 몇 초에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까지 다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준비하고 리허설까지 해보는데 막상 당일날 됐을 때 뜻밖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얼마나 몇 분이 오실까 염려했는데 자리가 지금 부족합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주변에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게 힘이 될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실지라도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혼인 잔치집에 마리아가 없었더라면요, 그 집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믿음의 줄을 찾았기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의 위기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에 문제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되기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믿고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집안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어떤 돌이냐면요, 정결례식에 따라 집 대문 앞에 놓여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닦고 또 때로는 외부 사람들이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내 손님들에게 하인들을 통해서 그 손님의 손과 발을 닦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 항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간장떡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의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향해서 지시하라는 이제 하인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얼마나 많은 물입니까? 결혼 잔치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6개가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갈 때 그 하인들이 볼 때 지금 그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어디까지 채우냐면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냥 끝까지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종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이전에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더 큰 기쁨, 잔치집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기쁨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순종하자라고, 따르자라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믿음도 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어라. 그들이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맛보니까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이 맛보니까요, 예전보다 더 맛있는 질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아마 그 사회나 우리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잔치가 되면 처음에 좋은 것 내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흥건히 취하면 나중에 나쁜 것 내도 모른다 싶어서 나중에는 좀 질이 안 좋은 것 내는 것, 그 당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제가 집에서 딸기를 사와서 이렇게 딸기를 먹다 보면요, 위에는 좋은데 밑에 열어보면 딸기가 작아져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꼭 세상 말로 말하면 사게 된 것 같은 마음. 근데 연회장에 맛보니까요, 처음도 맛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맛있는 포도가 나온 거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 잔치 주인들을 불러다가 당신들은 어쩌면 이렇게 처음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십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혼인 잔치집의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영광이 드러난 계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시구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은요, 포도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기쁨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때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체험할 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충분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포도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오히려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채우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행복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주님 찾으시 바랍니다. 그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듯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주님만이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포도주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놀란 일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후렴 함께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넉넉지 못한 우리들을 당신의 전을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당신의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채워준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